약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사람들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죠. 그때 주님이 타셨던 것은 큰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였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에서 서부 영화 하나를 하는데 그 서부 영화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나귀를 타더라고요.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가 여자가 타는데도 워낙에 작아서 뒤뚱뒤뚱 그래요. 그러니까 참 보기에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작은 회초리를 가지고 툭툭툭 치면은 나귀가 이제 그대로 앞으로 전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 물론 이제 사람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을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은 다 징집이 되는 그런 상태라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군사적인 그 반란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말을 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작은 나귀를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자들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쭉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으면은 오히려 더 그 나귀를 타는 것보다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내어놓습니다. 겸손한 왕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겸손에 관한 그러한 주제지요.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성이고 가장 먼저 개척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예배하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서 이리 찾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주장사를 만나지요.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것은 뭐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하고 그것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여종이 자꾸 이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순간 바울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거기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벌이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말하자면 이제 이상한 죄목을 붙여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터졌던 사건이 바로 이때의 사건인데 하여튼 그 사건 이후에 그 치안관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좀 떠나달라,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을 해가고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교회가 커져가면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도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생겨요. 전에 한번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주방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방을 섬기는 그 주방 봉사대 중에 권사님 3분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를 모른대요.
정말로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셋이 각각 그 주도권 다툼이라고 하는 게 심해서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고가 나서 드디어 한 권사님이 도저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열심이 좀 지나치고 또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써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유명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써버립니다. 여러분,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교라고 하는 말의 그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예수교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주의하고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맹자를 따라가는 뭐 어떤 그런 것들하고 공자를 따라가는 어떤 학파 같은 것들하고 아니면 무슨 주의, 뭐 마르크스주의, 뭐 레닌주의 이런 것들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니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니들이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본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서 한편으로 참 좋아요. 특히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하고는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빌립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굳이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될 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하고 참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주도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서 11절까지 본문 이하의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찬가로 불려졌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할 뿐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끔 이렇게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 유익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외딴 곳에서 몇몇의 무리들이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문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재밌게 볼 때가 있습니다. 14살도 되기 전에 시집을 가요. 30도 되기 전에 손자를 봅니다. 40, 50 되고 나면 뭐 거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이 짐승을 잡으면 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굶는 것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분명히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척도하고는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 내 딸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어떤 녀석이 그 딸을 제게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그냥 이곳에 와오셔서 우리의 추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 요청에 응낙하고 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삼아 한번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산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속에 내려가는 것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분이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이하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이 있고 더 큰 복종이 있고 더 큰 충성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아무리 큰 순종을 요구하고 큰 복종을 요구하고 큰 충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자기 목숨이 달리는 문제에서는 사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곤란한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후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잠깐 느껴져서 전율이 흐르는 것처럼 어떤 그런 감동을, 그냥 이게 우리가 어떤 감동 크게 받았을 때 그런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몇 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 그 복종 자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신을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그분이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의 마지막쯤에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그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버림받은 그 고통,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셨으면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많은 이들의 그 억울함, 알 수 없는 원통함, 그 질문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죽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 형한테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형한테 죽게 만들어? 여러분, 이건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억울함의 크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깊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가 그렇게 죽었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세상에 참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당신의 고통도 그렇게 외침으로 외치셨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의문, 고통, 그것까지도 그 안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신 것이에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질문을 대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고통스럽게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질문까지도 그 안에 포함을 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으로 그분이 답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벨이 왜 죽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실까라고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네가 뭐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실 때가 많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부활을 가르치세요. 네가 뭘 다 알겠니? 설명한다고 알겠니? 부활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전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전제가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편으로 이 부분은 좀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승귀되신 것을, 다시 회복되신 것을 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이해에 있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높아지셨고, 그가 하나님으로 다시 온전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은 나도 좀 뭔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주도적으로 막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무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쩔 때 보면, 글쎄 그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 그 작은 것,
그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뭐 우리들 같은 경우에야 뭐 특별히 어디 가서 겸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아닙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장차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10대 재벌이나 이렇게 되는 그런 재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다못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뭐 교만할 것도 사실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굳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의 깊이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그분이 그분으로 드러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드러나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복종,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자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할지인데 좋은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은 왕이 되실 줄 알고 따라갔죠. 당신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고, 그 모든 알 수 없는 의문의 과정들을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불과 사흘 만에 부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던 그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주와 같이, 감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의 기쁘신 사랑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머나먼 거리를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주와 같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